오늘 본문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중요한 것을 깨닫고 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단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험, 이 고난이 우리에겐 축복이고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룬다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고통, 문제, 그 속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분명히 주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몰라요. 혹은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정확히 실수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실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고 여러 상황 속에 이렇게 막 안타깝게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오면 저도 너무나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 영광과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을 때는 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고 멸망당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사단이 하는 짓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 까먹게, 내게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언약 백성입니다.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인생,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사단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정죄하면서. 저도 이렇게 이번 한 주간 금요 이제 저녁에 우리 기도회 계속 하는데 같이 이제 합심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좀 이제 계속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저는 이제 막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온전치 못한 이 삶을 치유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요, 생각의 한편으로요 계속 사단이 나를 속여요. 야, 네가 무슨, 계속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속여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나중에 집에 가서 똑같이 또 할 거잖아. 저한테 계속 속여요. 그때 진짜 우리가 내가 여기서 그래 나는 그런 놈이지 하고 기도를 멈춘다면 시험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거겠죠. 우리의 정체성을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깨닫게 하세요. 주일날 말씀하셨죠.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연약하고 사실 흠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죄인의 삶인 것 같이 우리 삶이 연약한데 우리를 존귀하다 하셨어요. 언약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온전한 존귀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요 사단의 정죄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그 시험에 넘어지고 그 시험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게 자꾸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흔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사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특히요 우리의 큰 결단, 큰 응답 앞을 두고요 사단은 큰 시험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큰 응답 앞에서는 큰 시험을 자꾸 주는지, 늘 우리 반복되는 것을 가지고 오늘 걸어 넘어지려고 해요. 우린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방해하느냐? 말씀 듣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말씀 듣는 중간에도 자꾸 내 기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앞서게 만들죠. 기도하는 중에도 아까 제가 막 경험했던 것처럼 자꾸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즉흥적인 삶입니까? 내가 하는 대로 이게 조절이 가능한 인생입니까? 인생의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요, 당장 내일 있을 재앙 앞에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일을 당장 5분의 미래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말씀 성취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하게, 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계속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염려, 걱정, 이 염려, 걱정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짜 불신앙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꾸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지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응답을 방해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잘 이렇게 기도해도요, 내 삶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내용을 내 삶에서 확인하지 못하면요, 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요. 내가 기도한 것, 여러분 진짜 그 기도가 내 삶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것이 성취되어질 삶이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하셨죠. 이것을 위한 환경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 영적인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내게 응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응답 주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내가 무엇이 내게 응답일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분주함을 가져다 주고 삶에 자꾸 다른 헛된 우상들, 허상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완전히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진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요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이 복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불러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끝을 내셨어요. 피값,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완전히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우리 모든 것이요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인생의 모든 연약함이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뭐예요? 우리 속여요. 야, 다 끝났잖아. 자꾸 속여요. 다 끝난 것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다 끝나지 않았다고 착각하면서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 기도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심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회복,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진 것이에요. 존귀한 자로서의 축복을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하여 주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을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절대 내 발 못 씻습니다. 절대 내 발 절대 못 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도 말고 내 손도 내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깨끗하다 얘기하셨어요.
이 보혈의 피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은요, 이미 깨끗해진 자, 이미 온전해진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확인하고 늘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매일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자꾸 사단의 정죄, 세상의 흐름 속에 자꾸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요,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기도야말로 최고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요. 기도도 물론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들으시는데 응답하실 그 능력이 있는 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부터 이 기도가 지금 누가 듣는지, 하나님 응답하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는 사실 응답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만 우리는 모르고 자꾸 지나가는 거죠. 보편적인 응답, 보편적인 은혜 받고 우리가 끝났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 이면 계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눈을 떠서 보고 이제는 무엇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응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경제 축복 받는 것, 건강한 것, 우리가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 가지고 육신의 것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없으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내게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것 위에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경제를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델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다른 성경 보면요, 너희가 계속 조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와서 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두시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막 떠시고 두려움이 있으셨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라.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계속 졸아요. 어찌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얘기하셨어요. 이 기도의 삶, 이 기도의 직분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 맞으시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후대에, 나의 모든 업에, 내 모든 지역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라고. 이 제자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인생 물론이요, 가정 물론이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났다면 그냥 성인으로 끝났겠죠. 근데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세요.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겠죠.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되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일주일 동안의 그 고난 당하시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치유하는 거였어요. 왜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속 무슨 권리로 병자를 치유하고 무슨 권리로 성전을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아내고 무슨 권리로 그러냐.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변론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자들이 제자 되길 원하셔서 그리스도인 되어지길, 언약 백성이 그 다운 모습을 위하여서 계속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제자다운 삶을 살고 우리 엘교회는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먼저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은 너희로 나를 따라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 맞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굶주린 자, 눌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곧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통,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두려움, 십자가의 고통,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무엇으로부터 얻으셨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진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처,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 시스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내 영적 시스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진짜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스템들 없으시다면요, 깨어서 정말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스템, 여기에 하나님이 영의 것, 육의 것, 앞으로 성취되는 모든 응답을 그 그릇 위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을 이 응답을 보는 응답 시스템. 강단 말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꼭 모든 현장을 두고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이 강단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이 강단 말씀이 내 가정에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이 강단 말씀이 내 산업에, 내 지역에, 우리 미래에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우리 교회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다 보면요, 더 기도의 그릇이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해요. 내 기도가 사실 안 되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기도를 통해서 확신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실 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237개 나라 선교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천군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성령으로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되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기도의 그릇을 자꾸 넓혀나가는 거예요. 먼저 내 인생,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업, 나의 지역, 우리 교회, 이 시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한 만큼 응답을 보는 그런 시스템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RUTC 뉴스 같은데 우리 믿음의 증인들 보면 늘 사문을 하잖아요. 하루 일과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이 말씀 성취가 이 만남을 통해서는, 내일 이 일을 통해서는 어떻게 성취되어질까? 물론 그냥 지나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일에 사실 우리가 없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 속에, 그 일 속에, 그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응답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씀, 기도, 우리 이미 너무나 많은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기도 제목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 어마어마한 사실 기도 제목들, 세계 선교 행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삶이 그것을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진짜 응답받는 삶, 응답을 확인하는 삶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삶, 영적인 축복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과감히 환경을 바꿔서라도 꼭 응답을 볼 수 있는 내 하루의 일과 그 시스템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쭉 함께 하시는 동안 사실 모든 거 다 아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얘기했을 때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진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갔죠. 베드로도 시험에 잠깐 당했지만요, 그 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답을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이 그 인생인 답이 돼가지고요,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함께하지 못했던 그것을 자책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요, 평생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 우리도 연약한 상황 속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답을 주시는, 정말 응답하시는 그 모든 과정,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자들 우리 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진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